우리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한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어떤 육적 혈통에서. 그리고 왜 또 교회가 탄생했을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러한 어떠한 그 언어로 우리가 구조로 본다면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탄생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떤 그룹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먼저 직접적인 혈통으로서 만들어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에서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가 탄생한 만큼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약속을 이루는 것, 즉 천하 만민과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탄생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태생적인 민족적 사명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게, 또 그런 같은 목적으로 태어난 교회에게 교회의 존재론적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거 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 땅에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존재론적 어떠한 목적인가, 교회의 존재론적 목적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존재론적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조성하셨고 교회도 조성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모든 족속에게 여호와를 아는 그 복을 끼치기 위함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전하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태생적 존재론적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그 교회가 아무리 크든지 아무리 작든지, 그 교회가 가진 자원이 아무리 작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천하 만민과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는 이 사명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진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가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태생적 민족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온 인류에게 어떻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게 복의 통로가 된다, 축복의 어떤 근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항상 보통은 영적인 축복만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이러한 여러 물리적인 축복도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그들로 알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 이제 이 구약 때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좀 육적이고 물리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스라엘이 물론 100% 온전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쓰임 받지는 못했겠죠. 왜냐하면 이 민족이 온전히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어떤 실패가 있잖아요. 악함과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민족이 물리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온 인류를 향하여 굉장히 기여한 바가 많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실제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이 육적인 물리적 축복의 통로로 쓰인 그런 어떤 예들이 성경에, 물론 한 민족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그죠? 이스라엘 자체죠, 그죠? 이름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으로 인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피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안에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야곱이 가 있는 동안에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은 엄청나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죠? 요셉 마찬가지죠. 요셉 역시도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요셉을 선대한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애굽 전역에 큰 기근이 왔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인근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비록 끌려갔지만 한 나라의 재상이 되는데 이 다니엘은 한 나라만 한 제국만 섬긴 게 아니라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대 바사에 이르기까지 세 개의 왕조를 섬기는 그런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현대의 역사를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그 흩어진 각 나라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은 그 박해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흩어져 있는 각 열국에서 굉장한 어떤 지도적 위치에 올라간 유대인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심각한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 인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 과학과 기술과 의학과 농경과 문화와 음악과 미술 이러한 영역에서 너무나 많은 탁월한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특별히 이제 과학 분야에서 보면요, 노벨상은 인류의 어떤 삶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그 과학상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전 세계 인구의 0.몇 프로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이 노벨상의 거의 20% 가까이를 또 쓸어갈 정도로 압도적으로 노벨상은 유대인들이 많이 받아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우수성의 결과다라는 측면을 떠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면 이 약속 안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 안에는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이러한 육적인 축복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처음으로 불러냈던 그 통로로서는 쓰임 받고자 불러낸 이 유대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에 100%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면면이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보면은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인들은 세계 어떤 민족보다 인류의 문명화에 기여하였다. 그들은 지구에 존재했던 어떤 민족보다 영광스러운 민족이다. 그들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 인류 사회에 특히 인류의 복지를 위해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항상 유대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받았던 영적인 축복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류의 복지라 함은 단순히 그런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육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끼쳤고 공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획하셨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민족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고 우리가 봐야죠. 자, 영적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역시 또 쓰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고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당시 그 이방 교회들이죠, 그죠? 이방 교회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즉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우리 이방인들이 바로 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빚졌다. 즉 유대인들이 우리 온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끼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온 인류에게 영적인 축복을 끼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는가? 금방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의 왕이요, 온 열방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들 민족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열방의 왕이신 이분이 그들 민족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제 구약의 어떤 명칭이 새 언약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다음에 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자체가 사실은요, 원래 그들 민족에게 약속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이 결국은 그들 민족의 이 새 언약을,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일단은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온 열방으로 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어떻게 왔나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경외심은 굉장합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그랬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아직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죠? 그 참다운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그 열심과 그 경의는 우리 열방 크리스천들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건 대단합니다. 바로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수천 년간 지나면서도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전해 내려온 것에는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헌신적인 어떤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전해주려는 그들의 노력과 희생과 그 모든 노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또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어느 정도 어떤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기독교 성경에서 온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권이라든지, 그죠?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그런 걸 공통적으로 가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원래 어디서 왔는가? 고대로부터 전혀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한 어떤 이방 풍습들에 사로잡힌 나라들의 그 풍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들을 희생 제사물로 바친다든가, 식인을 한다거나, 혹은 수간, 모든 어떤 종류의 어떤 성적인 도착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래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이거는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나라, 특히 현대 국가에 와서는, 그죠? 물론 지금 마지막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윤리와 가치관들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유대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관들이 바로 이 결국은 유대인들로부터, 이 구약으로부터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된 데에는 사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사실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땅 안에만 갇혀 있었다면 이렇게 되기 힘들었을 텐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기들이 자발적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이렇게 외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바벨론 포로라든지 혹은 로마에 의한 거라든지. 그렇다면 이들이 각 열방에서 환영을 못 받고 가장 박해를 받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어떤 하나님의 법, 그죠? 하나님의 도들이 알게 모르게 주위의 이방 나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일부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또 믿고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경적 이런 가치관들이 많은 나라에게 이렇게 전파되게 된 그 공헌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원이 이방으로 오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된 데에는 단순히 그들 민족의 어떤 목이 고름, 마음이 배역함, 그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순종, 그들 자신만의 어떤 패역함 때문만은 아니라 로마서 11장은 우리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들의 눈과 귀를 이방 구원을 위해서 가리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류 구원 전체를 위한 어떤 섭리적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을 만약에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방이 구원을 받게 된 것,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자체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희생적인 역할을 감당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신분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제사장적인 신분 역할을 할 때 그 제사장적인 역할로서 세 번째 역할을 제가 이야기할 때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역시 그러한 심지어는 복음을 거부한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그것조차도 우리 온 열방에게는 그것이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뿐입니까? 사실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것조차도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전해받고 그들에게 먼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첫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리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초기에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열방 교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개척되게 되었고 그들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 그 믿는 유대인들의 맥이 한 4세기쯤 와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기 전까지는 초기 교회에서는 유대인들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이방 크리스찬들의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2000년 만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유대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토기관과 나라가 회복되는 육적인 회복이 있으니까 영적 회복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2000년 동안 거의 맥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숫자가 이제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자체가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그 존재와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온 열방에, 온 천하 만민에게 어떠한 축복을 가져오는가. 그것은 이제 아직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서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이 그냥 그 한 나라의 회복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흥과 영적 대각성을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재림으로도 직결되는 사건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마지막 때의 이 회복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민족적 구원은 필수적인 어떤 계기가 되고 또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러한 영적 회복이 온 세계에 이런 큰 열매를 맺고 축복이 된다는 이러한 것은 제가 그때 이사야서 27장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한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날 후일에 이스라엘에 우미 돋고 이스라엘의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온 지면에 그러나 그 지면은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 온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지구에 그 열매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그 장자적, 제사장적, 열방에 대한 그 위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민족의 예언된 그리고 약속된 그들 민족의 마지막 때의 어떤 회복, 그죠? 구원 사건을 통해서도 결국은 영적으로 온 인류에게 축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두 번째 언약,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 안에서 천하 만민이, 천하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아는 복을 받게 하리라.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